2017년 8월 13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 성경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쉬운 번역 성경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성경에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좀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건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쉬운 번역 성경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내리게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정의를 심으라. 공의를 심으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긍휼을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는 나에게 찾아올 때니 지금 밭을 갈아서 엎으라. 너희의 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지금 다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사 너희에게 오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날,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가을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그림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가을을 한번 이렇게 무르익은 밤이 보이죠? 다시 한번 들판에 벼 이삭이 황금 벼 이삭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사관이 가민이 들녘에 결실. 가을하면 이렇게 결실, 수확이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좋은 씨앗이 땅에 옥토에 뿌려짐에 크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짐에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네 종류의 밭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길가위입니다. 길가위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길가위. 두 번째 바위위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의 위입니다. 네 번째 옥토밭입니다. 옥토위. 길가, 바위, 가시밭, 옥토 위에 떨어짐의 씨가 똑같은 씨앗이지만 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만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씨앗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사꾼이 이거를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농사법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친환경 농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법.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친환경, 올게닉 쌀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렁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 미꾸라지를 논에다 풀어놓고 하는 방법, 세 번째 뭐예요? 오리를 거기다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움으로써 병충해를 예방하고 풀을 다 얘네들이 뜯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메뚜기를 또 풀어가지고 쌀농사를 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가가치를 다른 농사에 비해서 4배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농사 짓는 법이 그리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패의 확률도 많지만 성공의 확률은 4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유기농, 무공해, 친환경 농사법.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신앙에도 무공해, 올게닉 이런 병충해가 끓이지 않는 무공해 신앙법 중요한데 정말로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가, 바위, 가시밭, 옥토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씨가 있고 땅이 있는데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농사를 이렇게 가꾸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요, 햇볕을 주지 아니하고 바람을 주지 않으면 이 농사는 절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우리의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의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농사의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농사를 지을 때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가꾸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땅을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과 좋은 땅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좋은 땅에 거뒀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묵은 땅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이 딱딱해진 땅을 말합니다. 딱딱해진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묵은 땅, 이런 묵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은 것은 헛수고라고 합니다. 자, 묵은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헛수고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땅이, 마음의 심령이 땅인데 이 땅에 묵은 땅이었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헛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묵은 땅이 어떤 땅이며 또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성경에서 오늘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13장에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과 묵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규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묵은 땅과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성장의 비유들 중에 이 씨 뿌리는 사람, 씨와 가라지, 은밀히 자라는 씨, 또 그리고 겨자씨 비유들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주목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크게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좀 잠깐 규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기적이고 반항적으로 거룩하지 못해요.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영혼이 죽어 있는 우리를, 또 도덕적으로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거룩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이,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영혼이 가게 되는 하늘 높은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딘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당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대부분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것이 근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거룩하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하늘, 우라노스라는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라노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노마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자신들을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걸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볼 수 있게로 번역되어 있는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볼 수 있게로 번역되어 있는 파라테레시스라고 헬라어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나 관찰, 상징적이라는 표현입니다. 파라테레이스는 해석하거나 관찰하거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천국의 표현을 파라테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하거나 해석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떤 날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하여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래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이해와 하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이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삶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놓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 내가 거하는 곳,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 내가 거하고 있는 학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다스려지고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봅니다.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오늘도 누구와 A와 만나고 내일 또 B와 만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답게 살지 못하냐?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게 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안에 임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땅과 묵은 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좋은 땅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거예요. 선택이 오늘 주어진 거예요. 이 선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오늘 정말 변할 수 있는, 정말 체인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레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날이 정말 내가 내 땅이 정말 묵은 땅인가, 갈아엎어야 될 땅인가, 좋은 땅인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성경은 그 묵은 땅에 대해서 길가, 바위, 가시밭길이라고 그래요. 가시. 그러나 좋은 땅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뿌리고 씨앗을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하고는 아무 무관한 이 오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내 밭은 옥토밭이야 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 정말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중에 여러분들 성공하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죠.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의 전략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팔 때 이럴 때일수록 상점에서 물건들을 디스플레이를 참 잘 해놓는데 손님들의 눈을 빼앗는 거예요.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앞에 윈도우 창문에다가 이렇게 쫙 놔두는 거예요. 자기 가게에서 최고의 상품들을 디스플레이 멋진 것들을 앞에다 쫙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이 떼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사람들의 눈을 떼지 못하고 바로 그 1초 사이에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눈이 수도할 수 있도록 눈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밭이 옥토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 가시인가, 아니면 바위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여러분들이 그 눈의 시선을 이렇게 딱 거기다가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을 팔 때는 좋은 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좋은 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쁜 것들은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눈의 시선이 어떤 거에 시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여기에 탁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 절대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먼저 봐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시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정말 부정적인 것들, 죄악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옥을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천국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곳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꾸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자꾸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기독교를 조금 다른 시선의 각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좋은 것을 팔러 다니는 그런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은혜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십자가 위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위는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자리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은혜가 내 은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옥토가 아닌, 어떻게 보면 길가, 어떻게 보면 바위, 어떻게 보면 가시의 그 밭에다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그 묵은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먼저, 시선을 옥토로 여러분들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옥토에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옥토는 어떤 옥토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받지 어떻다는 것을 농경사회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 그때 지금 추수에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이런 농경사회의 문화들을 많은 비유로 복음 설교를 전하셨어요. 그들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어부의 말로, 고기 잡는 이야기로 그들의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농사의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걸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같은 직장 안에서의 그 직장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빨리 오고 빠른 해석과 빠른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지도 몰라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다시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옥토의 밭, 좋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땅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착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하면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비집고 꼬집고 헤집고 파헤치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으로 들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감사와 귀하고 보배로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이 나한테 떨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옥토밭은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닫고 잘 받아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도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결국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팁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소가 여물을 씹을 때는요 계속 되씹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되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는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기준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꼭 지키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새기셔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열매들을 꼭 맺으셔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안에, 주님 오셨을 때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서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묵은 땅들을 한번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옥토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묵은 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길가입니다. 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길가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길가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다. 이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린대요. 새들이 딱 와서 쪼여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금방 뺏어가 버린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도 그건 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사탄이 와서 이것을 뺏어가 버린다는데,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길가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을 꽉 닫아놔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게 단단해가지고 굳어 있어가지고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황소고집 같아요. 정말 미련한 자들이에요. 황소가 여러분들 그 소를 보면 참 순한 것 같죠? 황소는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황소는 자꾸 들이받습니다.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황소를 보면 소 눈이 굉장히 크죠? 참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순한 것 같아요. 주인도 잘 못 알아봐요, 이게. 그래서 황소 고집 가지고 계신 분들, 길가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기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판이 너무 단단해서 굳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특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동안 들었는데도 진리를 깨닫는 거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딱 가서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그 교주를 그냥 신봉하면서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없다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는 그 말씀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은혜를 못 받고는 어떻게 비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어려웠을 때 좀 도와주고 좀 힘들었을 때 위로해 줬다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본문은 정의를 뿌리고 공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BC 722년경에 700년경이죠. BC 700년경에 사울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 되었죠. 세 번째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었고요.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때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왔어요. 좀 먹고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좀 먹을만하고 좀 살만하니까 이들이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더 자기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호화호식 속에 빠져서 이제 금송아지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어라. 지금 나에게 올 때이다. 너희의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서 너희에게 단비를 다시 은혜를 내려주겠다. 너희의 밭을 갈아야만 그 은혜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다시 지금 심판을 말하고 다시 경고를 말하고 기회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마음들은 정말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정말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빠져 가지고 길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 그들의 마음밭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이제 씨앗이 바위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살짝 열매를 뿌리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말라서 비틀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바위 같은 사람들의 심정은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흥회, 또 사경회, 말씀 사경회, 또 말씀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막 전할 때 은혜를 막 받아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찬양단들이 와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정말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회개도 모든 죄는 자기 혼자 다 지은 것 같아서 회개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은 일생일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다시는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작심삼일도 아닌 문 밖을 탁 나가자마자 언제 은혜 받았는 사람처럼 사람이 과거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밖에 와서 삶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삶은 전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언제 눈물을 흘린 것 같은 그런 눈물, 정말 죄를 다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함을 이렇게 봅니다. 과거 부흥회 때 보면은 부흥강사들이 와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노라라고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 지금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지금 손을 들고 서운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흥강사가 이렇게 크게 외쳐댑니다. 요즘에는 서운하라고 그러면 단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7, 80년대, 60년대에는 부흥강사가 와서 서운하실 분을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선포하면요. 거의 99%가 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신앙생활 했던 엄마들은 다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자기 자식들을 다 서운해서 목사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다 자기 자식들을 드렸어요. 그때 들었던 청년들은 다 자기 서운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다 다짐하고 살아가요. 세월이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분들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 부모님들의 자녀나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99.9%가 손들었던 99.9%는 다 온데간데 없고 그 1%만 주님의 서운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순종을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시와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밭을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현재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빨리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들을 보면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가시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은 밭은 괜찮은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가시떨기는 나무처럼 그것이 가시떨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시떨기는요 바닥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의 가시밭 같은 이런 그런 언덕을 조성한 조경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다 가시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땅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의 상황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게으름.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러나 그런 게으른 사람들도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온종일 청년들을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아주 밤새도록 컴퓨터를 합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일에는 또 밤을 새서 그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 가시밭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성경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 게으름이다. 이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인 거예요.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신앙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저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의 설교를 하려고 정말 예쁜 말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옥토의 밭은 말씀을 깨닫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데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나 제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지 않을까, 그 영적 게으름,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혹시나 난 돌밭이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붕해나 그냥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그냥 기뻐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깊게 내리지 못해가지고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금방 뿌리가 뽑혀버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길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 한 번 신앙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반복해서 그 죄인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길가에 어떤 신앙의 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군중이 왔는데 그 사람들 심정 속에 그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심령 속에 저 사람은 가시와 같은 밭을 소유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바위와 같은 심령을 소유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길가에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라는 심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서 너희들 밭을 지금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래야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밭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의 밭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지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밭을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정의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맞는 그 단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적셔주고 흠뻑 적셔주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만 내 안에서 가득 넘쳐나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옥토밭이구나 라는 심령을 갖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묵은 그 여러분들의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아엎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생일대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학교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셔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